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승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 모임 6번째 시간입니다. 토요 모임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보다도 요즘 겪고 있는 전염병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그냥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통, 그 중에서도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는지 잠시 그냥 서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뭐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두 명의 인물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이 겪은 고통은 굉장히 좀 다르지만은 성경에서 고난과 고통을 잘 대변해주는 인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고난은 결국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라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 인류의 죄를 대신진 십자가의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또 비교하면 잘 감이 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믿던 욥이나 요셉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의도치 않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자꾸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그런 것이다. 만약에 고난을 주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욥의 생명과 욥은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 할까요? 그런 시험이 있고 또 사탄이 주는 그 마귀의 시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온 거죠. 욥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요청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물론 시험에 한계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가 한 달 한시에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결국 자기 몸에도 심각한 이 병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상이 될 만한 자녀, 또 재물, 물질, 돈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 그러니까 이미 욥은 아주 부자였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한마디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녀들 잃은 슬픔도 있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랬을 때 욥의 고백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말이 쉽지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굉장한 시간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이 자기 몸이 고통스러워서 막 자기 몸을 끌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와서 또 욕을 하죠. 아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너도 죽여버리라 이렇게 아내가 아주 악담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원망처럼 막 하나님께 좀 대드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더 수위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욥의 그 말들이 옳다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의 한계입니다. 굉장히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또 다른 고난이 있죠. 마음의 고통, 또 주위의 어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또 해교권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주된 나라에서는 이 기독교가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통과했을 때 결국은 믿는 자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같은 경우에도 그 형들이 시기하죠. 이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12형제 중에 아직 그 동생을 빼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이 집안의 싸움이죠.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종까지 된 것뿐만 해도 다행이었는데 나중에 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가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 강간범처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종에서 결국은 이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갑니다. 죄수의 몸이 됩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시기 질투에 의해서 그냥 형들에게 종도로 애굽으로 팔려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는 성실히 일하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올랐는데 결국 또다시 감옥으로 더 떨어지면서 종보다 더 못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잘하는 이 꿈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 결국 감옥에 있던 죄수가 다시 신분을 회복해서 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그의 신분이 급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감옥에서 하늘과 같은 이 자리, 총리까지 올라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고통과 고난이 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그 고통이 끝을 내고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욥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보다 갑절로 회복이 되고 요셉이 자기의 그 위치, 이 죄수의 신분에서 1계급, 2계급, 3계급 올라간 게 아니고 바로 총리로 급상승하는 바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뒤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교만했던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그는 이 총리 일을 수행하면서도 이미 이 종을 가정의 총무를 하고 감옥의 총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미 능력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고통과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또 우리 대구와 또 이 땅이 겪는 고난이 있죠. 지금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들 참 두렵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났을 때 아무 의미 없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또 생활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고난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신분과 또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 영화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성경의 그 저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믿지 않은 자와는 전혀 다른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